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레마 음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잔치는 혼인잔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이 영적인 잔치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잔치는 뭘 말하냐면 혼인잔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때야 돼요? 혼인잔치는 먼저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마시고 놀고 풍악도 올리고 즐겁게 즐겁게 노는 것, 즐겁게 즐기는 것, 즐겁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바로 뭐냐? 예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단은 먼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뭘 많이 먹을래요? 말씀을. 네, 말씀을 많이 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은요, 배가 고픈 사람은 뭐부터 채우려고 할까요? 배부터. 배가 고픈 사람은 배부터 채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배가 고픈 사람은 식탐을 즐기해요. 나처럼.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을 이만큼 찌워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해 본 사람은 어떠냐? 가난해 본 사람들은 주머니부터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줄여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배가 줄여본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주머니가 줄여본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가 다 줄여보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줄여보았을 줄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부터 채우면 배탈이 자주 나요. 그리고 살만 찌게 되는데, 여러분, 주머니부터 채우려고 하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도 말고 주머니도 말고 여러분, 마음부터 채우게 되기를. 네, 마음부터 채우라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은 여러분 내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영의 양식부터 채우면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의 양식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귀로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들어야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흘러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채우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복 있는 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품격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품격 있게 살 거야. 네, 그렇다면 품격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많은 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많은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이 많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뿐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란만장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어땠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많았고 그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갈증도 심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해결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리면 이런 말이죠. 아멘.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한다?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가 넉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소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아멘.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속에 세월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 세상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해봐라. 네 키가 한 장을 자랄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만들어 놓고, 이 말은 내가 만든 말인데 이 말을 만들어 놓고 이 말이 너무나 멋져. 그렇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시험성교회 와가지고 김현경 목사 아니면 뭐 들을 말씀이 아니야. 그렇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간에 새기게 되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강구로 너의 필요를 뭐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지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리 분별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힘들어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지치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갈증을 느끼니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로. 네, 감사로 구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느냐?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네, 크고 은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크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주신다는 건 뭐냐? 언제인지 모르게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채워졌네.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새벽과 함께 40일 금식도 해가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목마름과 응답에 대한 갈증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믿고 구했고 내가 쉬지 않고 찾았고 내가 참으면서 기다렸고 그럴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이 묵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응답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는데도 할 말이 남아요. 그런데도 할 말이 남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참으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그렇게 구했니? 그렇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혹시 소욕으로 구한 것은 아니니? 혹시 네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 너의 심령,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진정 그렇게 구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봤니? 네가 진정코 말씀대로 살아봤니?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네가 진실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면서 한번 그렇게 진실되게 구해봤니?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어금니 다 있으시죠? 어금니가 다 있으니까 나는 사랑니는 뺐지만 어금니는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가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어금니 임플란트로다가 해서 끼워놓고 새겨서 들으세요. 말씀을 새겨들으면 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요. 들여다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나도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들어라. 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여러분 귀 밝은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담아뒀다가 가슴으로 내려와라. 아멘. 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열정 가운데 살아봐라. 아멘. 그러면 분명하게 어떻게 한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럴 때만 아멘이네. 자, 다시 한번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다 잘 될 것이나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초대는 뭐라고요? 혼인잔치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치는 본래 먹을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산의 진미를 갖추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푸른 초장에서 초원을 마음껏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네, 주변 아랑곳하지 마세요. 이곳이 나에게 주어진 푸른 초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푸른 초장에서 한번 마음껏 즐겨보세요. 아멘. 마음껏 누려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찌고 배부르도록. 네, 발음은 살찌고지만 본래는 살찌고예요. 네, 살찌는 것은 살이 붙는 걸 말하고 살찌는 것은 기름진 것을 말해요.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살찐 영육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살찐 영육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무게만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살찌지 말고 살찌게 되기를. 아멘. 네, 기름진 영육의 양식을 많이 잡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살지고 배부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혼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더라고요. 영혼과 육이 함께 가더라고요. 영혼과 육은 늘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너의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한다?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혼과 육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네 영이 병들면 육도 병들더라. 여러분 모든 병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육도 병들더라. 그런데 여러분 내 육이 내 영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육도 고쳐지더라.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지치면 육도 힘들고 지치게 되는데 왜 꼬이고
뒤틀리며 실패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이 잘 되는데 나는 길을 쓰고 내 뜻, 내 심, 내 경험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영도 뒤틀리고 육도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발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터득하게 되게 해요. 이거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잖아.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받아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진정코 처음 먹은 마음이 내 뜻, 내 지식과 세상의 방법 앞에서 흔들리니 고의적인 불순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만 실컷 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바쁜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 지금 너무 잘 나간다 싶을 때에도 무슨 얘기죠? 어렵다 할 때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나간다 싶을 때라도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은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 말씀으로 기경하여 갈무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우리 집에 요즘에 내가 그 화초를 우리 집사람하고 키우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거 오래 놔두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진딧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면 어떡하라고요? 기경하여 갈무리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아직 게을러가지고 그걸 못 써왔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을러지면은 영혼이 시들어버리잖아.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화초를 키울 때도 그렇죠? 나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하라고요? 말씀으로 기경하여 갈무리하라.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물리치료라고 해요. 알겠어요? 영적인 물리치료를 수시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나 언제? 잘 나갈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더 많은 기경과 갈무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초대의 중심 목걸이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화라거나 말에만 보화라는 말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떤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화는 곧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아멘. 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혜는 사는 것이고 지식은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서 주시는 온갖 정보와 성경에서 주시는 온갖 삶의 가르침과 성경에 주시는 온갖 교훈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알겠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인물이 살았던 방식대로, 알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그득해요. 아멘. 네, 온갖 승리한 얘기가 그득해요. 아멘. 재밌는 것은 온갖 실패한 이야기도 그득해요. 아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경이 바로,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등,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둠 속을 헤맬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차 안에 있는 내비는요 가끔가다 엉뚱한 방향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주소가 입력되니까 여러분 함안에서 합천까지가 불과 3-40분이면 가요. 그런 걸 몇 시간 헤맸다고요? 2시간을 헤맸어.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비 말고 이정표만 가지고 살다닐 때에는 어떻게 보면 길을 더 잘 찾을 때도 있었어요. 이정표가.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이정표를 잘못 봐.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가다가 양갈래, 세갈래 길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더니만 인생이 꼬이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아닌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길의 주인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시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예비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열정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지금보다도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지금보다 더 순적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업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직신학에 나오는 생명수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생명수 사상이 이런 경우는 우리 헷갈려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목사가 될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 아니 목마른데 물로 나오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마르면 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로 나오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을 찾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이 목마르면 어딜 찾아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들어가요. 예배로 찾아 나오라고요. 그러면 해소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는 다 샘물이나 우물을 찾아야 되시. 여러분 내 영혼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는 다 물러 나오는데 그 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수를 찾으라는 것이죠. 생명수가 뭔데요? 말씀. 영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갈급함에 있는 자들은 말씀의 생수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정말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로 너무나 목이 말랐어. 그래서 한 대낮에도 우물가로 물을 찾으러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목마름이었어요? 세속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이 여인은 세속적인 목마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남편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5명의 남편 다 가짜다. 오로지 누가 주는 물만 내가 주는 물만 예수가 주는 물만 먹어라. 그러면 그 물만 마시는 자는 어떡하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귀한 보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네가 왜 남편을 찾았느냐?
네가 남편을 찾아야 가장 주된 이유는 세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목말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남편을 찾는데 어떤 남편이냐? 진짜 남편, 아멘. 진짜 신랑. 누구? 예수님. 아멘. 아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참된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왜 목이 마른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사랑 다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다시 그 옛날 첫사랑 찾아가라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우리의 첫사랑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라고요.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앞에 계시는 이분이 진정고 내가 진정 예배할 대상이로구나. 이분이 결코 내가 진정고 예배하며 찾아야 될 메시아로구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야 했던 예수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정말 진짜 신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고는 어떻게 했어요? 들러 나가죠. 들러 나가는 게 거리로 나가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목마름, 이 목마름은 여러분 남편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속적인 남편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가 채워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돈이 채워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누가 채워주느냐? 예수님이. 아멘. 말씀으로 채워줄 때 아멘.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은 남편이 5개라는 것은 5명의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속도는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지만 부부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고 사실혼 말고 우리나라에만 사실혼 있지 유대인은 사실혼이 없어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여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요? 내가 결혼의 목적을 행복을 찾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멘. 내가 왜 행복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이 마른 이유는 그게 아니구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거룩이구나.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거룩의 마지막 장이 뭐냐? 천국.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이 똑같아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부지간에 갈증이 안 나오냐? 가는 곳이 다르니까. 그렇죠? 남편은 이 길로 가자고 아내는 이 길로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갈등이 생겨도 가는 길이 한 곳이면요 합쳐져요. 아멘. 하나가 된다고요. 아멘. 알겠어요? 왜 우리 부부들 싸우지 않겠어요? 싸우다가도 화해가 되는 건 가는 길이 하나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가는 길이 하나일 때 행복을 찾는 거야. 아멘. 알겠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혼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과 성물적인 것에 목이 마르면, 즉 돈이 고프고 출세 마르고 성공에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오라고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와서 사 먹으래. 그죠? 와서 사 먹으래. 이게 뭔 소리요? 이건 다음 주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얘기 할 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왜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부흥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배고팠거든요. 모두가 다 가난했거든요.
그쵸?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다 가난하고 너무나도 모두가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오로지 한 길로만 갔어요. 어떤 한 길을 갔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한 길이 바라면 잘 살아보자. 아시겠어요? 잘 살아보는 방법은 예수님께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아 그렇구나. 예수 신랑을 모시고 그냥 잘 살아보자. 어떻게 했어요? 길이 하나 여러 개야. 오로지 한 길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한 길이고요. 잘 살아보는 것도 한 길이에요. 새마을운동이 성경적인 진리가 있어서 여러분 이 땅이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한 곳으로 방향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게 잘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그게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서서히 잊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첫신랑을 잊어먹기 시작한 거야.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돈을 사랑으로 모시고 재물을 사랑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보석을 신랑으로 모시고 배부르고 든다시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 옆길로 간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영의 목마름 황무함이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가뭄이 온 거죠. 영적인 흉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불임의 상태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과 한 길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시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지금도 잘 삽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지금 못 살건 간에 한 길로 가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영원히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소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은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요. 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황망이 온 거예요. 네,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셨더니 예수님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버리고 살아간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지금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나는 안방에서 거들먹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영이 병들었어. 그 병든 영이 황무함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은 말씀, 들은 말씀이 없어서 길 위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나고 망해서 줄이고 병에 걸려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목마름과 갈증과 기열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건강해지는데 영이 지치고 힘드니까 육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이 건강하면 초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육도 범사에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관계도 꼬이고 바쁘기는 해도 열매가 없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에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도 물론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정보로는 내 갈증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떡하라고요? 가던 길을 제발 좀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던 일도 제발 좀 멈추세요. 생명수가 그러는 시온성교회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온성의 우물에서 물을 실컷 마셔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일날만 말고 여러분 수요일도 여러분 금요일도 물론 이번 주는 부득불 우리 성수형제하고 우리 사모님이 함께 수요일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없으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와가지고 알겠어요? 그 중에 비 온다니까 시원하니까 오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되어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복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 아멘. 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채우될 때 아멘. 우리의 뜨거운 감동의 눈물과 함께 영육이 충만해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늘 갈증과 목마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드려야 될 것은 우물가에 선 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예수를 만나 생수를 마시고 그 모든 갈증이 왜 멈춰져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 신랑을 만난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남은 이야기는 다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한 데서 왔다는 사실을 아멘. 이 시간 깨닫고 아멘. 첫사랑을 만나는 일에 온갖 여러 가지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네.